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셨고 재앙의 장소, 실패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짐을 봅니다. 우리의 실패의 장소가 여호와께 성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소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실패의 장소가 성전이 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의 삶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으로 바꾸시는 손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구 센서스는 뭡니까? 인구 조사지요. 그런 인구 센서스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 결과 전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 넘은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3일간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7만 명이 3일 동안 죽게 되는 대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멈추고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 국민이 원하는 바이며 열망하는 바입니다. 멈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모든 삶이 멈춰진 듯한 이런 삶 속에서 과연 그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백신이 전염병을 막아줄까? 미국에서 맞고 벌써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3상까지 가는데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의 결과까지 나오는데 10년이 걸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다른 후유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백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미 과학자들을 통해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렇다면 이 역병, 무지막지하게 흘러나가는 이 역병을 어떻게 멈추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단을 쌓은 후에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불순종은 역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인간을 통해서 역병이 멈추기도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무너진 제단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역병은 떠나갈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때 이 역병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사자를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칼을 집에 꽂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이제 전염병이 멈추고 그 멈춘 장소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죠.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서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칼이 칼집에 도로 꽂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죄를 짓게 만드는 대적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보는 것은, 지금까지 본 것은 의외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조차 마귀에게
억압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바로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한 몸에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또한 사단에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적자는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그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적은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왜 대적자란 이름을 쓰느냐? 사탄의 이름 자체가 대적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면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유명사라는 이유는 한 사단이 한 사단이 아니죠. 사단이 왕인 바로 루시퍼가 되겠지만 사단이 바로 직접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다윗은 어이없이 그 자신의 공명심과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어느 정도 되는지,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어디서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류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자,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늘 법정이 열립니다. 그리고 판사이신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검사석에 서 있는 사단이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소당하는 이유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고, 전 인류는 아담 이후에 항상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인간을 하나님께 고소하며 심지어는 성도까지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그런 검사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성도에게 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검사인 사단은 언제나 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검사치고 검사들이 죄 없다라고 선고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검사는 무조건 그 사람이 죄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죄 있다라고 선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사단은 적대자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인간들을 늘 넘어뜨리면서 인간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도록 바로 유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하늘 법정 검사 자리에서 늘 인간의 죄를 고소하는데, 자,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자주 선다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심으로, 재판장 우편에 섬으로 검사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욥을 그렇게 고소합니다. 욥의 신앙을 고소하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명성과 부와 그리고 가정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산울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셨고 그의 부귀와 명성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즉 인간은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물질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계수가 왜 문제가 되는가? 대적자 사단의 교묘한 책략에 바로 다윗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생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남유다 2개 반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 9개 반지파, 모두 12개 지파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모두 아울러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 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그리고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까지도 이제 종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이스라엘 국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 체제를 형성을 하고 군사력 면에서 주변 국가들을 능가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을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그때에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요,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할 때, 내가 그리고 어떤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바로 교만은 찾아오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만은 패망의 가장 선봉에서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말을 하고 난 즉시 바로 미치광이가 되어서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서 상과들을 헤매며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왕이 아닌 그런 미치광이의 처지로 전락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이루었고, 교만했을 때 교만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섭정 왕에 불과한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 합니다. 자기 가정이 왕이 되려 하고 자기 삶 속에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못될 때조차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놓으면 나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죽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재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딱 손을 놓아야 하는데 끝까지 놓지를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지는 못해요. 저는 이런 경험 여러 번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한 달에 4,5천 불을 보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1불도 안 보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 2년을 버텼습니다. 미국에서. 그 2년 사이에 1분 전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원망을 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했고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값도 나가고 있었고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불도 보내지 않았을 때 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족쇄로 우리를 묶었을 때 몸부림은 침을 칠수록 더 억죄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한 달쯤 지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물주가 바뀌었구나. 남편에서 물주가 하나님으로 바뀌었구나.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정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정뿐이겠습니까?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는 하는 동안에는 환경의 변화는 없습니다. 바로 다윗의 문제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으로 인정해 준 분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군사력과 백성의 수요가 많고 주변에서 모두 주변의 국가들을 종속을 시켰으니 그럴 만도 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는 결국은 병력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조사한 게 아니에요. 군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의 남자 수 20세 이상의 군인 수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전체 백성을 조사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없을 때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의 손에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서 주신 돌 5개가 무슨 위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는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한 그 영이 12,000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의지한 것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고 바로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자신의 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말 좀 죄송합니다만 때로는 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도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만 그의 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생명과 사망의 그 차이는 한 걸음이다. 한 걸음,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의탁했던 다윗이 이제 군사력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좀 헤아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강한 군사력을 갖춘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 이스라엘 병력을 의지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미 왕되었던 그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높여주면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정승으로 앉혀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내 등 위에 있다면 나는 교만할 수가 없으며 자랑할 수도 없고 그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자, 요압 장군은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가 된다고 간곡하게 권하지만 다윗은 이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 넘어간 사람은 어떤 권고도 듣지 않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권고해도 듣지 않아요. 결국은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은데 그 고집불통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고집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요. 자,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겠다. 이미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격동시켰다. 마귀가 사용하게끔 내버려 두셨다. 당연하죠. 사탄은요 고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구를요? 사단은 다윗을 격동시키지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동안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다윗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여호와 없이 다윗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없는 삶, 여호와 없는 사업, 여호와 없는 가정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했는데 계속 이기고 보니까 나는 계속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교만이 싹이 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교만의 몽둥이가 싹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올 때 쳐서 복종시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가다가 덜뿌리에 좀 걸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다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단의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려는 노력을 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내 생명 좋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내 것이라면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여러분이 관장하실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조차도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 심지어 내 자신의 내가 주인이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는지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어쩌면 이 설교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려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다윗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서 자기가 왕이니까 왕노릇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짐으로 짊어지고 울며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왜 여러분이 책임지려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우리 할 일은요, 주의 일을 해야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요압은요 예루살렘과 관계 있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이 계수에서 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하는 지파였고, 베냐민은 예루살렘 도성을 유업으로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르난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곳을 계수해서 제벌을 시킵니다. 칼을 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난, 다른 곳에는 사무엘상에는 아라우나로 나오죠. 아라우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 타작마당에 섰습니다. 그 칼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전염병으로 막고 싶다면 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전염병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염병이 멈추게 되는 오르난 타작마당,
그곳에서 다윗은 번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윗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번제단은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동물이 희생을 당하는 곳입니다. 태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태워지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가 태워집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동물이 태워지면서 내 죄가 태워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함이 없이 성소로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반드시 죄와 죄악이 태워져야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단을 쌓게 됩니다. 번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려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화목제 가지면 안 됩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면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전염병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주의 성소가 세상의 소망이자 빛입니다. 코로나19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의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탄은 전염병을 기화로 권력자들과 법을 이용해서 교회의 능력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입을 막고, 그리고 성도들은 다 오지 못하게 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초대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되자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변질시키고 성도들도 변질시키고 절대 절하면 안 되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게 하고 태양신에게 절하게 했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의 바로 앞전 조상들이 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성전을 위한 대가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상으로 자신의 타작마당을 주겠다는 오르난에게 가격을 주는데요. 상당한 값으로 그 가격을 매기고 주는데 금 600세겔입니다. 그리고 그 터를 삽니다. 무료로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라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아합은 탐욕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눈에 보이는 라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 땅을 갖고 싶어서 백성을 죽이면서까지 그 땅을 취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그 타작 마당이 과연 금 600세겔, 어림잡아도 많다는 금입니다. 600세겔을 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다면 금 600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1일 노동자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했을 때 10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1일 노동자가 100년 동안 일을 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금 600세겔입니다. 여러분, 매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흥정을 합니다. 매도자는 당연히 값을 올리려 하고 매수자는 값을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율되었을 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더 많이 얹어서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매매가 성사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정말 이건 매도자에게는 거의 대박 수준입니다. 이게 로또 당첨된 것 이상으로 대박 수준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 한 떼기 팔고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왔단 말이죠. 다윗은 왜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미친 딜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멈춘 곳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멈춘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구별했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후손들도 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범죄했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돌이켰을 때에 그곳이 바로 범죄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을지라도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작품인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참 이 기술의 대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사람은 정말 세계의 기술을 거래 기술을 보여줬다. 예를 그 중동의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그런 찬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세계의 망한 거래를 한 사람으로 아마 기네스북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전은 말입니다.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던 대형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든 아니면 우리처럼 월세를 내고 있는 미자립 교회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라고 구별했기 때문에 세상의 거래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 그 성도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막벨라 굴을 주겠다는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역시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아내 사라를 장사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은 바로 헤브론, 그곳은요 사실은 7년 동안 다윗이 도읍했던 곳이며, 역시 바로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속한 곳입니다. 남유다에 속한 땅이지요. 그래서 미래의 후손들의 땅이기 때문에 무료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값을 치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의 성소를 지키고 값을 상당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좋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뭐 내 마음껏 가서 물컵 가져와서 물 마시면서 이제 스트리밍 영상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내잖아요. 오늘도 지금 보내고는 있어요. 날씨도 좋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서 예배드린 자녀도 있고 해서 보내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든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다면 오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헌금은 더더욱 드릴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서, 왜냐하면 가정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성소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장소로 해놓지 않는다면 가정은 가정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을 것이고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도 내가 이제 설교 끝나면 뭘 해야지, 눈에 보이고 저거 청소해야 되겠네, 닦아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저는 성전에서, 시골 성전에서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집안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내 눈에 들어온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와 그런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 눈 감고 예배 드리다가 소파에 기대서 눈 감고 예배 드리다가 졸지도 않겠어요? 잠자버릴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가치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 때문에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밭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괜찮습니다.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다면 스데반 집사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 아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유형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젊었을 때 일입니다마는 교회가 멀리 있었어요. 왜냐하면 산 바로 아래, 지금은 일부러 산 아래로 찾아가서 살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산 아래 아주 언덕으로 올라가는 집이 쌌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교회 옆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간증은 다 할 수는 없고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때 전세 700 살다가 교회 옆으로 1,000만 원짜리 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천에 있는 집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간증 다 하면 아마 오후 시간까지 갈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사모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옆으로 딱 5분 거리에 교회 옆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사모함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 어떤 우리 또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성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울면서 전화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저는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돈이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의 원이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다음 장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지만 22장에서 보게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쓰임 받았던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을 다윗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0장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금 600세겔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염병 그런 재앙이었지만 인간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련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감사하지 못했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자랑하는 성전이 있음을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생각할 때 전염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고, 요셉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들의 영은 악한 꾀를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로 성전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구하려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망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요,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을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 그 길을 돌아와서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초석을 쌓습니다. 다윗도 사망과 생명 한 걸음에 위태한 도망자로 광야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궁굴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입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힘이 아닌 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완벽한 성공으로 연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정상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교만을 자랑하다가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단의 발날에 두지 않으셨어요.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교회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 잘할 때 바로 천국 성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성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성전은 세상에 없지만 이제는 영원한 성소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성소를 사랑하면서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소도 함께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까닭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염병이 다윗의 회개로 말미암아 멈추게 되고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인간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